그 하나님을 배워가게 하시며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느끼고 예배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적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삶에 인도하는 능력이요 겸손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는 입술을 겸손케 하시옵시고 듣는 하나님 백성들의 마음과 귀가 열려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께 위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사도신경을 강의하면서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묵상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 입에는 옛날 버전이 계속 있네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은 지혜롭고 또 광대하시고 또 무소부재하시고 어디에나 계시며 또 전지하시죠.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을 하나님 만물 안에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저희 아내랑 이제 수박을 하나 사서 먹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수박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잖아요. 근데 딱 깨물었더니 온데간데 없이 싹 사라지고 물만 남아 저의 목으로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진짜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게, 아니 이 큼지막한 이게 봤더니 98%가 수분이라는 거 아니에요? 물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그냥 물이 이렇게 생겼냐 이거예요. 그것도 색깔도 이렇게 이쁘게.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제철 과일을 먹어야 몸에 좋다는 거 아닙니까? 또 제가 인터넷을 또 검색해 봤어요. 수박은 수분이 없어도 잘 자란다는 거 아닙니까? 신기하죠? 그런데 그렇게 수분이 이렇게 많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름에는 우리에게 수분이 너무 필요하니까, 땀을 많이 흘리니까 수분을 많이 공급하시기 위해서 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물만 먹으면 맛이 없으니까 그 물을 또 맛있게 만드셨어. 빨갛게, 그리고 먹음직스럽게. 안 놀라우세요? 저만 감격스러운 건가? 그게 뭐가 대수겠습니까? 수박은 그냥 수박이지. 근데 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창조주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모든 만물 안에 그 기적을 봐야 되는 사람인 것을 믿어요. 많은 사람들은 원래부터 그렇게 있었던 거지. 해는 뜨고 해는 지는 거지. 그죠? 어떤 청소년이 그랬다는 거예요. 과학을 공부하면서 하나님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들었냐 이거죠.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하고 수많은 별들이 있고 사계절이 있고, 그런 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지성으로는 담을 수 없는, 또 어떤 친구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하죠. 하나님은 왜 지구에만 사람을 살게 했습니까? 우주는 이렇게 넓은데, 우주는 팽창한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가 도대체 뭔 얘기인지 않으면서 하는 건지 모르겠으나 우주는 팽창한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죠? 끝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는 거예요. 몇백억 광년이 뭐예요? 몰라요. 그 넓이를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그 끝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기질 않는 거죠. 그 넓은 지구에, 그 넓은 우주에 지구에만 사람이 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그래서 하나님 못 믿겠다는 겁니다. 아니요. 우리가 지구가 전부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서산이 전부인 줄 알고 산단 말입니다. 그러나 전 세계가 얼마나 넓은지, 또 전 우주가 얼마나 넓은지를 보면서 그 광대하신 하나님이 먼지도 못한 우리를 지으셨다. 먼지도 못한 우리를 지금 간섭하신다. 이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신론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과학이 발전을 하면서 계몽주의가 발전하고 뭔가 과학으로 성경의 어떤 것들을 잣대로 이렇게 할 때 또 신은 인정을 해야 되겠고, 근데 또 신을 인정하자니 너무 유치한 것 같고 해서 이신론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사람들은. 그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 꼭 시계공과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시계공이 정교하게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를 막 돌아가도록 계속 막 하지 않죠. 그냥 알아서 태엽이 알아서 감기고 이제는 시계공은 팔고 끝이에요. 만든 사람이 전혀 개입하지 않아도 그 시계는 돌아가요. 정교한 톱니바퀴가 돌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창조주가 계신데 그 창조주는 이 세상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시계공처럼 팔짱 끼고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진화해서 이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하나님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날아가는 새들을 먹이시고 또 지금 잎에 있는 그 꽃도 입히시는 거예요. 그 날아가는 새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예,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셨죠 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은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보존하시고, 보존한다는 게 뭐죠? 그 지구를, 이 세상을 지탱하고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오늘 호흡이 있고 생각을 하고 오늘 하루 눈을 뜨는 거, 이게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우연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존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호흡을 지키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섭리하신다. 창조주라고 할 때는 하나님이 보존하시고 섭리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것까지 다 포함하는 고백이 당신은 우리의 창조주입니다. 그렇겠죠. 창조주기 때문에 그 창조주께서는 뭔가 만드실 때 뭔가 계획이 있을 거 아닌 거예요? 계집 하나를 만들더라도 뭔가 계획을 만들고 계집을 만들 거 아닙니까? 우리 인간이 그죠? 뚜껑을 만들 거고 그리고 그 널판지를 그래서 몇 센치 계획을 짜가지고 그 계집 하나 만드는데도 심혈을 기울여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이 정교한 우리 인체를 만드시고 천지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계획하셨단 말입니다. 목적하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자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저는 뭔가 물건을 사면 급해요. 그리고 우리 아내한테 항상 혼나요. 전 너무너무 급해서 설명서도 보지 않고 그냥 막 뜯어갖고 막 먼저 해야 돼요. 막 알아서 막 조립해야 돼. 그럼 어떻게 될까요? 뭔가 이상해져요. 그럼 그때서야 뒤를 돌아 다시 어디요? 우리 아내의 말을 들어 설명서를 보죠. 찬찬히. 그럼 내가 잘못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만든 물건은 만든 사람의 목적과 계획이 있어서 그대로 사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대로 맞춰야 최상의 컨디션과 최상의 어떤 열매를 드러낸다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만드신 그 계획과 목적과 그 원리대로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망가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설명서는 성경에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진리와 말씀대로 우리가 행하지 않고 살지 않으면 우리는 망가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잘 되던데? 설명서 없어도 나는 잘 되는 것 같던데? 돌아가다가 어느 언젠가 고장 나는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거예요.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설명서 보지 않겠다는 겁니다. 창조하신 하나님을 무시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인생을 내가 하나님인 양, 내가 왕인 양, 내 가족을, 내 자녀를, 나의 인생을 디자인하겠다는 겁니다. 돼 가는 것 같아요. 더 빠릅니다. 더 쉽습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것은 고장 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박 하나를 보면서 그 얘기를 했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 만든 건 이렇게 기가 막히게 만들어 보기도 좋고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 단맛이 건강에 좋은 단맛 아닙니까? 근데 인간이 그 단맛을 따라하겠다고 설탕을 만들었더니 몸을 망가뜨리더란 말입니다. 물을 만들겠다고 무슨 정수기를 만들고 뭐 해도 정말로 그 자연에서 나오는 그 물을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정수를 했더니 좋은 균도 다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인간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연의 원리대로 살지 않고 인간이 뭔가 손만 댔다 하면 고장이 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지구가 신음하고 있죠.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예전에 광우병이라는 게 있었잖아요. 미친 거예요. 미친 거죠, 소가. 그죠? 그게 광우병 아니에요? 미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걸 연구해 봤더니 소들한테 뭘 먹인 겁니까? 그 이제는 늙은 소들을 뭡니까? 그런 사료로 만들어서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건 소가 미친 게 아니라 사람이 미친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손을 댔다 하면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무너지고 파괴되더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에 말하죠. 하나님의 질서에서 떠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들이 나라를 다스리고 그들이 다스리니 새가 세잔할 것이고 동물들이 세잔할 것이고,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가 세잔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창조주 하나님을 난 믿어요 라고 하는 구호가 아니라 실제적인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은 그의 신앙의 방향을 다르게 합니다. 오늘 제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욥기를 찾았습니다. 욥은 자기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이 자신의 인생 가운데 몰아닥칩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의 삶은 의로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그 당황스러운 고난이 자신에게 닥칩니다. 그래서 그 닥칠 그 순간에는 하나님 앞에 어찌하든 몸부림치며 싸워 이기려고 합니다.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가져가시는 자도 하나님이니 내가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치 않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죽고 전 재산이 다 몰수당했습니다. 부도난 거야. 그래도 원망하지 않자 사탄은 하나님께 또 충동질합니다. 그의 몸을 치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온몸이 가렵고 모든 살점이 뜯어나갈 만큼 그런 고통스러운 그 신음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옆에 있는 가장 옆에서 힘이 돼줘야 될 그 아내는 이제는 그 하나님을 저주하고 우리 함께 죽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가 어찌 그들을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하루아침에 모든 자녀들이 죽임을 당하고 모든 재산이 풍지박살나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모든 악창이 나서 정말 한순간도 견딜 수 없는 그런 고통이 그 육체를 힘들게 하는데 그 어떤 사람이 거기서 희희낙낙 웃으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냔 말입니다. 욥은 그 아내에게 이야기하죠. 미련하다. 그 끝까지 범죄치 않으려고 참습니다. 2장까지입니다. 2장까지 그랬다는 얘기인 거예요. 3장 이후부터 욥은 마음 깊숙한 곳에부터 있었던 그 하나님 앞의 그 상처, 마음 깊숙한 데서부터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그 어떤 분노, 이것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에게 좀 와주십시오. 나에게 나타나셔서 도대체 말 좀 해보십시오. 그랬더니 불난 집에 불을 지르러 친구들이 오죠. 물론 그 친구들도 나쁜 친구들은 아니에요. 그 친구들도 욥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 진심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욥에게 어쩌든 힘이 돼주고 싶어서 지금 욥이 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 그 세 친구들이 왔어요. 엘리후까지 내 친구가 왔단 말입니다. 그리고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욥이 막 고통스러워하니까 그 세 친구들이 그냥 쳐다만 봐요. 말을 하지 못하고 며칠 동안이나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쳐다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이 고통을 당하면 뭐라 위로해줄 말이 없어요. 그냥 그걸 보면서 뭐라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욥이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게 3장부터 시작이에요. 하나님, 나를 태어나게 하지 마시든가. 우리 어머니가 나를 뱃속에 배었을 때 나를 그때 차라리 죽이시지요. 차라리 젖 먹였을 때 그때 차라리 날 죽이시죠. 왜 나를 살게 하시고 왜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왜 나를 지금까지 있게 하셔서 이 고통을 당하게 한단 말입니까? 하나님, 살아계신 말 좀 해보세요. 하나님 원망하는 소리를 듣자마자 친구들이 욥에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죄가 없다고? 겉 봐, 네 입술에서 원망하는 거 보니까 그게 죄네. 욥은 말합니다. 아니, 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지 니들이 더 알잖아. 나는 잔치 한 번을 제대로 베풀지 못했다니까. 내가 파티를 열고 잔치를 벌이면 내가 흥분을 하고 너무 기분이 좋아서 하나님 앞에 내가 알지 못할 때 죄를 지었을까 봐 모든 잔치가 끝나면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그렇게 살았는데 너는 잘 알잖아. 난 죄가 없어. 난 하나님 말씀을 떠나 산 적이 없어.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계속 이야기합니다. 죄가 없다고 하니 네가 죄인이네. 이러면 제가 할 말 없죠, 그죠? 그때 욥이 말합니다. 야, 누가 하나님 앞에 의롭냐? 내가 보니까 하나님 원래 이러신 분이야. 하나님은 악인이나 선인이나 고통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야. 원래 이런 분이지. 이거 다 욥기에 있는 얘기들이에요. 제가 꾸며낸 얘기 아니에요. 욥은 너무너무 실망했어요. 상심했어요. 욥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말합니다. 하나님 좀 나오십시오. 자꾸 숨어가지고 나 겁주지 말고 나와서 내가 묻는 말에 좀 대답 좀 해보십시오. 이 싸움이 30몇 장이 계속 이 싸움인 겁니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하나님께서 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줬는지, 그 고통과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은 나는 창조자다, 이거를 설명하세요. 우리 한번 가볼까요? 욥기 38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그렇게 그의 인생 가운데 몸부림치며 슬퍼하며 고통당하는 그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38장 1절.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에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을 누가 놓았느냐? 이 말을 시작으로 하나님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이 땅을 공중에 매달았을 때, 이 땅을 창조했을 때 너는 도대체 그럴 때 뭐 했니? 그걸 봤니? 그걸 상상이나 했니? 까마귀 새끼가 배고팠을 때 그 까마귀를 먹이는 사람은 누구니? 하나님께서 그 까마귀들을 먹이고 살리시는 거 아니냐?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날아가는 새들도 먹이시는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지 않니? 그 사자 새끼가 굶주리고 울부짖고 있을 때 그에게 먹이를 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물론 사자가 사냥하죠. 그 사냥감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나는 창조자다. 나는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있고 그들을 향한 목적이 있고 또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주관하는 게 누구라는 거예요? 나다. 왜? 나는 창조자기 때문에 그렇다. 욥은 그의 인생을 해석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그냥 힘들 뿐이었습니다. 하나님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바로 그런 시대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는 겁니다. 꼭 아가서에 보면 그 솔로몬과 그 당시 최고의 왕 솔로몬과 술람 여인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술람 여인은 농부직이에요. 포도원직이란 말입니다. 사실 왕과는 신분적으로 같이 할 수가 없는, 그러나 솔로몬이 그 여인을 지극히 사랑합니다. 술람 여인도 그 왕을 사랑합니다. 신분을 뛰어넘는 사랑을 하죠. 이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죄인 중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인간의 사랑을 그리는 노래예요. 그때 술람 여인이 말합니다. 그 왕, 내 사랑하는 내 어여쁜 자가 보고 싶구나. 너무너무 보고 싶어. 내가 병이 났다라고 표현합니다.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 왕이 보고 싶은데 왕은 왕궁에 있기 때문에 감히 그 왕을 매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왕궁을 왔다 갔다 하는 지나가는 자에게 계속 하소연을 하죠. 당신은 나의 사랑에게 내가 병이 났다고 좀 전해주세요. 내가 병이 났다고, 내가 당신이 보고 싶다고 좀 전해주세요. 상사병에 걸린 것 같이 우리가 그렇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렇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상사병에 걸린 것처럼 매일 기도하며 말씀 보며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 좀 나에게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묵묵부답이에요. 그 여인이 상사병에 걸려 하나님 앞에 막 솔로몬에게 하소연하도 우리는 하소연하는데 하나님은 보이질 않는단 말입니다. 나가서 뭐라고 하죠? 나는 창문 너머로 내가 너를 보고 있었다 라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꿰뚫고 있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입니다. 왜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없냔 말이에요. 욥처럼 하나님 나오셔서 좀 이해시켜달란 말입니다. 근데 그 욥에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반응이 그 천지를 창조하신 그 창조자를, 귀로만 들었던 창조자를 이제 눈으로 본 겁니다. 그 창조의 섭리와 내가 알 수 없는 그 창조의 비밀을 욥은 본 겁니다. 그리고는 욥이 고백합니다. 문제가 해결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이렇게 터져나와요. 오늘 본문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42장 42장까지 41장까지 다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신 거예요. 42장 1절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욥이 창조자를 깨닫고 뭘 고백하죠? 하나님의 계획은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시며 그 완전하신 계획을 창조자께서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창조자를 깨달은 자의 고백입니다. 그리고는 3절은 말합니다.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 아픔들 저에게 가지고 와서 목사님 왜 이런 일이 자꾸 일어나는 겁니까? 왜 우리에겐 이런 일이 있죠? 그럼 제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울 수밖에 없죠. 괜히 그 새 친구들처럼 훈수 두려고 하지 말고 우세요 그냥. 그러나 그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그 창조자를 깨닫는 순간 이성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게 보이는 겁니다. 직관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감격이 있는 겁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목적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창조주를 그냥 깨달아 감격하여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만드셨다고요. 내 생각이, 내 아집이 아닌, 내 고집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이 영화롭고 그것이 지혜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입니다를 인정하며 살면 됐다고요. 근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게 박살났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그 지혜가 보이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선한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뭐요? 선악의 판단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아집대로 삽니다. 내가 지금 마음에 안 들면 당장 하나님께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는 산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은 사람들은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은 말하죠. 불의가 진리를 가로막고 있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 죄가, 그 사탄이 그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서 하나님을 볼 수 없게 만들어요. 창조주에 대한 그 광대하심과 그 영화로움을 보지 못하게 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로마서 1장을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1장 18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모든 사람들이 알만하게, 모든 사람들 마음에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는, 모든 만물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과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보여 알려줬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수박을 보면서 감격한 겁니다. 그런데 이 죄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가로막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핑계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수박. 그건 수박이지. 그게 무슨 하나님입니까? 아니, 나는 수박에서 하나님 보이는데? 우리
이 인체의 신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우주의 광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 그 태양계의 그 질서정연한 어떤 그 섭리를 통해서 시계의 태엽의 그 톱니바퀴가, 그 조잡한 톱니바퀴와 그 정교한 톱니바퀴들이 맞물려 돌아가는 그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며 더 위대한 어떤 우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보이는데, 사람들은 핑계댑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21절, 하나님은 알되.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알지만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그 죄과 그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어 그 광대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세계를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 이게 저주죠. 그리고는 이렇게 됩니다. 22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스스로 지혜 있다 합니다. 하나님은 없어. 그리고 과학을, 의학을, 철학을 발전시켜 그 하나님도 농락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증거를 대마. 그런 자신의 알량한 그 지식으로 하나님을 판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실까요?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23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 사람을 경배하고 짐승을 경배하고 나무에게 경배하고, 나는 그런 종교 없는데요, 나 자신을 경배하고, 난 내 주먹을 믿지라고 나 자신을 신뢰하며 자신을 하나님인 양, 영원한 세계도 자신이 정복할 수 있는 양, 영원히 살 것인 양, 그렇게 착각하며 사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둔하다 라고 평가하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죄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서 합니다. 24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조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그런데 갑자기 사도 바울이 찬양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군데군데에 막 갑자기 설교를 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에스겔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신탁으로 옵니다. 말씀이 옵니다. 에스겔이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그들은 화석과 같이 머리가 굳어서 네 말을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은 화석과 같이 굳은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을 거야. 꼭 노아 시대 때에 그 사회들이 이제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이 있을 겁니다라고 롯에게 신탁을 했을 때 그 롯의 사위가 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긴 것처럼 에스겔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머리를, 너의 이마를 금강석같이 되게 하죠. 그들보다 훨씬 더 확신 있게 하나님의 사랑이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너에게 주마. 전하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에스겔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들림을 받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여행을 시켜줘요. 그 이스라엘 전체를 보게 한단 말입니다.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가득 찬 에스겔, 분노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분하게 여겨. 에스겔이 왜 분하게 여겼을까요? 성령의 감동하심은 찬양과 경배와 서로 화답하는 것이 가득해야 될 그 에스겔의 마음에 왜 분노가 일었을까요? 이 거룩한 하나님, 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우리 일거수일투족 머리 하나까지 세심받으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무시하는 그 이스라엘의 행태들을 볼 때 에스겔은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전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도 그런 비슷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것,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그 창조주를 바라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 자리에서 즉사시키지 않고 인내하심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인내도 봅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잠시 펜을 멈추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창조주이신데, 그분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그 이름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그 이방 백성들, 또 유대인들, 그 사람들을 향한 답답함과 분노가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전지전능하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라고 이야기할 때,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그분은 창조주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창조를 할 때에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함께 창조를 하시죠.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수면에 운행하십니다. 실제적으로 그 창조를 감싸고 우리를 꼭 그 복음을 적용시켜 주시는 것처럼 그 창조하실 때 수면을 운행하시며 실제적인 그 능력으로 하나님 만드시죠. 성자 예수님은 바로 빛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창세기 1장과 견주어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 빛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고 표현하고 계시죠. 그 창조는 위대한 재창조의 모형이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창조를 받아 하나님을 알고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우리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되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핑계대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한다고요. 그래서 그 고장난 인간들을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회복을 명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그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거다. 너희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사단의 권세를 부셔버릴 메시아를 주마. 그분이 바로 아드님이셨어요. 그 방법은 이사야서 말할 때 그 한 왕이 아기로 태어나 고난을 당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와 우리 허물을 위해 찔림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시며 죽임을 당하시는 섬기는 종으로 그 메시아는 올 거라는 겁니다. 그런 갈라디아서의 때가 참에 여자의 후손에게서 아들이 나게 하시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구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게 됐습니다. 이걸 우리는 재창조라고 합니다. 천지를 창조한 것이 기적이죠.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더 기적인 거예요. 재창조가 더 기적인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는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손으로 빚으셔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재창조는 그렇게 창조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하신 아들이신 하나님이신 조물주신 만물을 창조하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빚어진 것이 우리인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1장 전체의 내용이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을 두고 우리를 재창조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창세전에 만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님께서 구속 곧 죄사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육체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주셨고 그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같이 하셨던 것처럼 수면에 운행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부어주시고 인쳐주시고 적용시켜주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거듭났어요. 그래서 우린 복음을 발견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에게 영광과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그 창조주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욥이 귀로만 들었던 그 하나님을 이제는 눈을 떠 그 창조주를 보고 그 모든 계획과 그 모든 하나님의 섭리와 보존과 그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이 되게 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창조주를 믿으십니까? 이건 단순히 수박을 보고 감격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창조주를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가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며 우리 인생을 인도하고 계심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겸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내 마음에 들진 않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못 이루실 것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주기 때문에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리적인 길로, 하나님의 영광의 길로, 그 영광을 기뻐하여 그 영광 때문에 우리에게 극치의 행복을 주시는 그 길로 창조주께서 우리를 붙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타락한 지혜로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 지혜롭고 광대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우준하게 보이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말도 안 되는 걸 가지고 떼를 쓰며 주저앉아 들어놓고 우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울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슬픔을 감당하시기 위해 채울하시고 자기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삶을 같이 공유하시며 같이 울고 계시며, 솔로몬이 그 술람 여인을 바라보듯 창문 너머로 항상 우리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가장 선한 길로, 가장 합당한 길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는 평강이며 우리에게는 참된 극치의 행복의 길로 반드시 그 목적과 그 계획을 이루실 창조자임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원인이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위탁하오니 그 창조주를 더 신뢰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를 도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